오늘은 긍휼, 유일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들 있으시죠? 제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중요한 걸림돌은 다름 아니라 죄책감이라는 감정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만 서면 제 자신의 어떤 연약하고 완악한 모습만이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한 제 연약하고 완악한 모습이 커 보이면 커 보일수록 하나님은요, 가까이 하기에는 뭔가 좀 부담스럽고 좀 어렵고 무서운 분으로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말썽을 일으킨 아이가 부모의 꾸중이 무서워서 살살 눈치를 보듯이, 방학 내내 노느라고 숙제를 하지 못해서 개학날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처럼, 또한 항상 제재를 가하는 저를 볼 때마다 숨어버리는 우리 집 강아지 쭈쭈처럼 이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마주할 때면 제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분으로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저는 어린 시절부터 착하고 바른 어린이가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가져왔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누구보다도 예의범절을 참 중요하게 여기셨거든요. 예의 있는 어린이가 될 것을 참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착하고 바른 어린이가 되어야만 한다는 가르침을 부모님께 받아봤어요. 또한 학교 생활도 비슷했죠. 선생님들은 대부분 지금과는 달리 개성을 좀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과 벌이 분명하셨어요. 또한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같은 어떤 초등학교의 교과들은 마치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어떤 모종의 강박관념을 가지게끔 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어린 시절에 누구보다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부모님의 어떤 가르침 속에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 배웠던 가르침도 사실은 비슷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로 예배를 해야만 했고요. 항상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착하고 바른 어린이가 될 것을 교회에서도 요구받아 왔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자주 배워왔고 강조되어져 왔던 것은 교회에 다니는 어린이로서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강조하는 그런 교리적인 가르침들을 주로 설교 시간에 또한 선생님들의 어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이처럼 어린 시절을 돌아보니까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도 항상 착한 어린이라는 기준을 제가 받아왔던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합당한 모습을 보일 때에만 참 잘했어요라는 칭찬 스티커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칭찬 스티커를 준 게 아니라 달란트를 줬어요. 저는 달란트를 참 많이 모았거든요. 왜냐하면 인정받고 싶어서 착한 어린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상과 벌을 교회에서도 똑같이 적용해왔던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남들보다 유달리 인정 욕구가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인정 욕구 때문에 착한 어린이가 되고 싶어서 부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다들 비슷하시겠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착한 어린이가 되고자 애를 쓰면 쓸수록 항상 무엇만 보이냐면 부족한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착한 어린이라는 기준은 모두 다 실현하기에는 너무나 높은 기준으로 보였고, 그래서 그 기준에 저 자신을 비추어 보았을 때 아무리 애를 써도 제가 스스로 저를 돌아보았을 때 저는 착한 어린이가 아니라 뭔가 좀 부족한 나쁜 어린이로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제 자신에게 만족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점점 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존감이 낮아졌고, 그리고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요, 굉장히 내향적인 성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언제나 제 자신이 부족하게 보였기 때문에 누군가의 책망과 질타가 항상 두려웠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지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혼나겠지라는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은 만큼 그래서 점점 더 사람들이 어렵게만 느껴졌고,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 자체를 좀 부담스럽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타인과 어울리는 시간보다는 홀로 제 부족함을 채우는 시간들이 더
즐겁게 여겨지곤 했었던 것이죠. 그게 제 어린 시절, 그리고 지금도 그런 모습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모습들이 어디까지 이어졌냐면 세상과 또 부모님과 또한 교우와의 관계 속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이어졌습니다. 항상 기도의 첫 번째 시작은 회개에 관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치는 기도도 회개와 관련되어 있는 기도였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회개했고요. 이번 주일에도 회개했고요. 돌아오는 주일에도 회개의 기도가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만 서면,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무슨 마음이 되는 거예요? 죄송스러운 마음만 들고. 그렇게 죄송하면 죄송할수록 더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들면서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에 부담스럽고 무섭고 어려운 분으로 참 많이 여겨져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에 저는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만난 예수님은요,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린 시절부터 귀가 닳도록 배워왔었던 분이 아니셨어요. 그날 제가 체험했던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저를 긍휼히 여기셨던 사랑의 주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모종의 기준과 조건을 채워야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셨어요. 상과 벌을 내리시듯이 저를 판단하시고 재단하시고 너 잘했구나, 내가 사랑해줄게,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선 어떤 의무도 어떤 책임도 어떤 과정도 필요하지가 않았어요. 딱 하나가 필요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간절한 마음. 주님은 그 마음 하나만을 보셨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에 참석해서 여러 이유로 인해서 처음으로 그때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랜 세월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기도 간절히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주님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지가 않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항상 하나님 앞에서 착한 어린이가 되기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기도 한마디를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날 어떤 모종의 이유 때문에 누구보다도 간절히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간절함을 보셨던 거예요. 간절함. 착한 어린이가 될 이유도 없었습니다. 어떤 신앙의 높은 기준과 조건을 제가 충족시켜 드릴 이유도 없었어요.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던 예수님은 간절했던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봐 주셨고,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만나 주셨고,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오시길 원하십니다. 오시길 원하십니다. 제가 처음 만났던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 이후로도 참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내야만 했지만 감사하게도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 있게 되었습니다. 성주교 성도는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진솔한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항상 걸림돌이 되는 어떤 문제, 어떤 감정들은 없으셨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항상 어려움을 겪을까? 무엇이 내게 걸림돌이 되었을까? 혹시 저처럼 죄책감이라는 감정으로 인해서 항상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죄송스럽기만 하고, 죄송스러우면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도리어 이 죄책감이 우리의 어떤 심령을 짓눌려서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는 무엇인가 좀 부담스럽고 어렵게만 여겨지지 않으셨습니까? 미국 풀러 신학교의 루이스 B. 스미즐 교수가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책 한 부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죄책감은 문제가 아니었다. 그보다 더 나를 지배한 것은 딱히 어떤 죄와 연결지을 수 없는 내가 가치 없는 인간이라는 느낌이었다. 내게 용서보다 더 필요한 것은 설사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소유로 삼으셔서 품어주시고 인정하시며 절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확신이었다. 성도교회 성도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설사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나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인정하시기에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이 되십니까? 심희주 교수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왜곡하게 만드는 원인이 있다. 크게 세 가지를 들어서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원인은 이렇습니다. 상과 벌이 분명한 인과응보식의 세상 문화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시선을 왜곡시켜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하지 않는 용납 없는 부모의 양육 방식이 문제라고 보았어요. 근데 충격적으로 세 번째 원인을 뭐라고 드냐면 미국 사회는 기독교가 주된 사회니까요. 뭐라고 이제 원인을 세 번째로 들고 있냐면 다름 아니라 은혜를 잃어버린 종교가 원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훌륭한 의사이자 기독교 작가였던 폴 투르니에가 자신의 저서에서 죄책감과 은혜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부분 소개해 드릴게요. 죄책감이라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종교가 자유는커녕 오히려 파멸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매우 명백하고도 비극적인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유명한 의사였어요. 수많은 환자들이 찾아오는데 어떤 상담들을 하냐면 오래전에 지었던 죄로 인해서 죄책감을 품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한 10여 년 전에 낙태를 했는데 이 낙태를 했던 이 모습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너무나 마음적으로 심정적으로 힘겨워하는 여인 등 여러 어떤 은혜를 갈구하는 환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투르니의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교회를 방문해 볼 것을 권면해 주었어요. 하지만 막상 환자들이 교회에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감정들은 대부분 조건 없는 용납과 사랑과 용서와 같은 그런 감정들이 아니라 교회에 가서 수치심을 느꼈고요. 형벌에 대한 위협을 느꼈고요. 그리고 정죄의식 같은 것을 느끼고 돌아왔다. 그래서 교회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그는 회상했습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찾아서 교회에 들어갔는데 환자들 대부분이 나올 때는 은혜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연중에요. 은혜 받을 만한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을 구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야보다 모범생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모종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는 잘못된 행동을 반드시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은연중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인이 될 수가 있지? 우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쉽게 내가 아닌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지? 지난주에 우리는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핍박받는 자들, 그래서 간절히 주님만을 바라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간절한 자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많은 위로와 칭찬을 받아서 부유해져 버린 그래서 아쉬움이 없는 사람들과는 달리 간절히 주님의 자비만을 바라는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핍박받는 자들이 진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수요 저녁 예배 말씀
많이 참석하지는 못하셨겠지만 제가 온라인으로 공유해 드렸잖아요. 그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자비로우신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은혜를 누린 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기억나십니까? 여기서 자비롭다라는 단어의 헬라 원어의 근원을 찾아가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불쌍히 여기다. 곧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핍박받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그 자비로우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래서 그 자비로우신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린 우리 역시도 그런 주님처럼 자비로운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수요 저녁 예배 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때 그냥 묵상해버리면 기적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하지만 이 두 가지 사건은 기적을 이야기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7장은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핍박받는 이들,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간절히 필요로 했던 이들을 만나주신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구체적인 행동을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들이고요. 또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될 것을 도전하시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본문 시작되는 첫 번째 1절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죠?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라는 표현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앞절 말씀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가버나움에 머무셨고요. 그곳에서 다양한 치유 사역과 축기 사역과 기적을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의 사역을 통해서 점점 더 갈릴리 지역의 예수님의 명성이 자자해지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은혜죠. 하지만 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라는 마태복음 11장 2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가버나움에서 행하셨지만 그 은혜를 받아 누렸던 가버나움은 끝까지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대표적인 지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누구나 할 것 없이 호불호가 있죠. 호불호 있으시죠? 없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정말 친해져야 되는데. 호불호 없는 사람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성직교회 성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평소에 자신을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맞이해주고 편안하게 대해주는 곳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을 불편하게 여기고 적대시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를 주로 가시겠습니까?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이런 속담 들어보셨어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 이 속담이 왜 있죠? 그만큼 미운 놈 떡 하나 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속담이 있는 거거든요. 미운 놈 떡 하나 주는 것도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끝까지 자신을 거부하고 적대시했던 이 가버나움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우리는 은연중에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과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구분해요.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으로 여기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분이셨어요. 그런 마음으로 가버나움을 계속해서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서시자 처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을 대신해서 찾아왔던 유대인 장로들이었어요. 본문 2절과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목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선 다들 아시겠지만 로마의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군사를 통솔하는 장교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중대장 정도 되는 직급인데 지금의 중대장보다는 훨씬 더 많은 권한을 지니고 있던 직책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로마는 철천지 원수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일제시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본과 같은 어떤 존재였던 것이죠. 당연히 자신들을 억압하기 위해 보내진 로마 군대의 백부장 역시도 유대인들의 어떤 평범한 시선으로 본다면 원수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인과도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을 바라보는 유대인 장로들의 시선이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2절에 표현해 보시면 백부장은 종을 사랑하는 따뜻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평소에 핸드폰을 쓰고 있었어요? 아니면 다른 물건을 쓰고 있는데 고장이 났어요. 더는 고칠 수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이 물건 어떻게 하시죠? 계속 모아두십니까? 아니죠. 가차없이 버려버립니다. 당시의 노예는 물건처럼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치료받을 수 없는 질병을 앓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물건 버리듯이 용도 폐기되는 것이 당시 노예들의 삶이었어요. 근데 본문 속을 보시면 이 백부장은 유대인으로 추정되는, 자신의 민족도 아니죠, 유대인으로 추정되는 이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겼던 것이죠. 더군다나 본문 4절과 5절에 보시면 당시 관습에 따라서 유대인을 직접 만나게는 백부장에게는 뭔가 제약 조건들, 문제 소지가 많았어요. 백부장이 누구를 대신해 보내냐면 유대인 장로들, 자신과 함께 지내는 동네 장로들을 직접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로들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우리 본문 4절과 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우선 먼저 주목해 보셔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간절히 구하여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의 원어를 살펴보면 지속적인 동작을 의미하는 미완료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유대인 장로들이 백부장과의 어떤 체면치레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끈질기게 예수님께 요구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요구했던 사항은 딱 하나였어요. 4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한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백부장은 유대 사회를 압제하는 로마의 군대 장교였지만 자신의 종을 긍휼히 대하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유대인들을 적대시했던 다른 백부장들과는 달리 유대인들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회당까지도 지어줄 만큼 헌신적인 사람이었다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백부장은 충분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당당히 뭐라고 요구하냐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다, 꼭 하셔야 된다라고 요구했던 것이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당시 유대 사회는 선과 악이 분명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의인과 죄인, 너와 나가 분명했던 사회였어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았던 율법과 규율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르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심지어 예기치 않은 질병을 얻었어요. 병을 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예기치 않은 질병을 앓게 되면 아예 사회에서 격리시켜버리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저주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심지어 그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도 비난했습니다. 본문 뒤에 이어지는 누가복음 7장 34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평소 유대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었는지를 이미 정확히 알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본문 뒤에 이어지는 34절을 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예수를 향해서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비난했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워요. 오늘 본문 속 유대인 장로들은 평소 원수와 같았던 백부장을 위해서 직접 예수님을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정말 간절하고 끈질기게 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본문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성주교 여러분들은 한 주간 이런 본문 속에 유대인 장로들의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어떤 묵상이 되셨습니까? 이 장로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목회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힘겨운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요. 사실 제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주변에 보면 여러 관계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목회자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성주교에서 목회하는 동안 한 번도 관계 문제 때문에 힘들어 보지 않았던 참 행복한 목회자였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따뜻하게 저를 봐주셨고 신뢰해 주셨기 때문에 항상 제가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면 감사하고 죄송할 뿐이죠. 특별히 지역 사회 내에서도 문제가 될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소극적이고 내형적이기 때문에 그런 성격 때문에 마음만큼 주변 이웃들을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해서 항상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이지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좁은 동네에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컴플레인이 없었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왜 이렇게 하세요? 주변 이웃들로부터 불만과 항의를 들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만큼 참 고마운 분들이셨어요. 옆집 있는 아저씨도 지나갈 때마다 항상 저를 보시곤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교인이 늘어야 될 텐데 도리어 저를 대신해서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주변 이웃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참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여러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목회자들이 본다면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할 만큼 저는 행복한 목회자예요. 하지만 지난 몇 주간 정말 제가 힘들어했던 문제는요. 성주교회 문제 때문이 아니었어요. 목회를 계속 해야만 할까? 목회 계속 해야 될까? 근원적인 회의가 들었고요. 그러면 해야 된다면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과연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을까? 라는 근원적인 물음을 계속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가치관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자신의 신학과 가치를 따르지 못하는 대다수 한국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진보적인 목회자의 외침들을 듣는 것도 지쳐버렸고요. 반대로 자신이 받은 은혜와 경험 그리고 교리를 기초로 자신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보수적인 목회자들의 아우성을 듣는 것도 참 싫었어요. 당연히 이러한 두 모습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저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마음 가운데 과연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가 물어보았을 때 정말 계신다고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연약하고 완악한 저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는지를 물어보았을 때 과연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답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일정에 따라 묵상을 했는데요.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유대인 장교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답답함이 몰려왔던 거예요. 본문 속 유대인 장로들의 모습에서 한국교회가 보였고 저 자신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자격 있기에 반드시 그 요구를 들어주셔야만 한다라는 어떤 장로들의 간곡한 부탁을 듣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백부장이 다른 것들을 대신에 보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혀에는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장로들은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합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오셔서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6절의 표현처럼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요.
7절의 고백처럼 나 자신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함을 알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의 표현처럼 어떻게 자신이 수하에 두고 있는 병사와 하인들을 오고 가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데 어떻게 오고 가라고 명령할 수 있느냐면서 단지 뭐만을 요청하냐면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고백할 뿐이었습니다. 무슨 고백이죠? 쉽게 표현하면 내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불쌍한 종을 위해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유대인 장로들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오셔서 고쳐주셔야 됩니다라고 요구했는데 이 백부장은요. 내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의 긍휼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는 오직 주님의 긍휼만을 소망하며 바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셨던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에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아멘. 유대인 장로들은요. 예수님의 치료를 공로에 대한 당연한 대가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긍휼의 주님으로 고백되었던 것이죠. 이해관의 강대용 교수님이 이렇게 주의하시는데 제가 한 부분 소개해 드릴게요. 믿음의 능력은 택함 받았다고 확신하는 자들의 목도 아니고 종교 생활의 기간이 길고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목도 아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는 모두에게 열려있고 신뢰하는 자는 능력을 경험한다. 백부장은 자신에게는 치유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여겼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이 믿음이며 그 믿음이 주께서 기대하시는 유일한 조건이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우리의 자격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헌신에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서 유일한 소망은 뭐죠? 긍휼하심입니다. 세상은 그리고 많은 교회의 가르침들은 조건을 갖춰야만 그래서 합당한 자격을 갖춰야만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은요. 소수만의 특권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누릴 수 없어요. 소수만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나누는 은혜 역시도 남들보다 뛰어난 믿음을 가져야 되고 남들보다 뛰어난 헌신과 열정을 가져야만 누릴 수가 있는 소수만의 특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이런 세상과 교회의 기준 속에서 그만 지쳐가는 것이죠. 왜요? 제 어린 시절처럼 아무리 착한 어린이가 되고자 노력해도 나쁜 어린이만 보이듯이 지쳐만 가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그 어느 곳에서도 사실 진정한 긍휼과 자비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현실이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누가복음 7장 13절에 나인성 과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7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던 예수님께서 근처 나인성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렇게 나인성으로 이동하시던 예수님이 유일한 피부치였던 하나뿐인 아들의 장례를 서글프게 치르고 있었던 한 과부의 행렬을 마주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를 바라보셨던 예수님이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는 14절의 표현을 찾아보시면 당시 율법의 관행을 깨뜨리시고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일어나라라고 선포하시면서 죽었던 청년을 살려주셨습니다. 이것도 기적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과정들 속에서 어디에서도 과부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과부가 이 과정들 속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취했는지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과부가 평소에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평소에 어떤 행실을 했는지
과연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도 성경에서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단 하나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그 처절한 슬픔을 경험하는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울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자격이 있어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던 유대인 장로들과는 달리 평소 죄인이라 취급받았던 백부장과 저주받은 것으로 여겨질 과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 자격 없이, 조건 없이 긍휼히 그들을 보셨고 그래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핍박을 받아 오직 주님의 긍휼만을 간절히 원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치유자, 구원자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자격 없는 둘째 동생의 귀환을 불편하게 여겼던 첫째 아들과는 달리 아무런 조건 없이 탕자와 같은 아들을 애타게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훌륭한 기독교 작가인 필리미안 씨가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은혜란 또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없다는 뜻이다. 이처럼 긍휼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그 주님의 긍휼하신 자비하신 가운데 한 주 동안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고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요, 우리를 괴롭히는 절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금식해야 되고 뭔가를 하지 말아야 되고 심지어는 고기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많이 배워져 왔지만 필요하죠. 정결함을 위해서 더 주님을 바라보기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주가 아닙니다. 사순절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용납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긍휼히 여기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에 심겨놓은 죄책감을 넘어서 있는 모습 그대로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고 오직 주님의 긍휼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최근에 발표됐던 마커스 워십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찬양을 발표했는데 아직은 악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사만 적어왔습니다. 제가 그 가사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천히 들어보시고 함께 찬양도 불러볼 터인데요. 바라기는 유일한 소망이 되는 긍휼의 주님을 간구할 수 있고 그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가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 없는 모습에 여전히 흔들려도 이 마음 그저 주 앞에 조용히 내어드리네.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품으신 주님. 흐릿한 두려움 넘어 사랑은 선명해지네.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밤에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냅니다. 참 열심히 공부했어요. 진보적인 신학자들의 가르침도 열심히 공부했고 보수적인 신학자들의 가르침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제 책장에 가득 채워져 있는 책들이 이제는 듣기가 싫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가르치는 가르침들이 주였습니다. 책을 보면 볼수록 열심히 주님을 찾고자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예수님은 가까이 가기에는 뭔가 많은 것을 요구하는 분으로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린 시절 제 모습처럼 주님 앞에만 서면 부끄럽고 그래서 숨고만 싶었던 모습들이 주된 요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난 자격이 없는데 난 믿음도 없고
성도들을 정말로 마음만큼 사랑할 만큼 용기도 없는데, 근데 어젯밤부터 묵상케 하셨던 말씀은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기에 목회를 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믿음 없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셨던 그 첫사랑을 기억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소망하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주님을 만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께 간절함으로 내 마음을 드리지 못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허황된 이야기, 저 멀리 있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으셔요.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격이 아니에요. 간절함이죠. 간절함. 주 앞에 우리의 간절함을 내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신 찬양 함께 잘 모르시겠지만 한번 조용히 따라 부르시고, 모르시면 들으셔도 돼요. 함께 부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없는 모습에 여전히 흔들려도 이 마음 그저 주 앞에 조용히 내어드리네.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품으신 주님, 흐릿한 두려움 넘어 사랑은 선명해지네.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낸다. 모습 그대로 이미 품으신 주님, 흐릿한 두려움 넘어 사랑은 선명해지네.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은,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냅니다.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사랑해.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은 살아냅니다.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은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은 살아냅니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은 살아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긍휼하신 주님이십니다. 세상과 교회는 자격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자격이 없기에 그 긍휼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에 우리 이 자리에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만 그 긍휼하신 주님의 사랑을 놓쳐버린 채로 그렇게 아등바등 어떻게든 마음에 들고자 복을 받아보고자 그렇게 무단히도 애를 쓰면서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고자 그렇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점점 더 주님은 멀리 계신 분으로만 여겨지고 부담스럽게만 여겨지고 기도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는 영적인 부담감 속에서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믿음 없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이미 품으신 그 주님, 흐릿한 두려움을 넘어서 그 주님의 긍휼하신 사랑이 선명해지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순간을 걷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 고요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채워주시는, 그리고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긍휼의 주님을 날마다 만나면서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사랑해서 들으실 가운데 찾아와 주시오. 자격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모두 다 그 긍휼하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은혜가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 긍휼의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고단하고 힘겹지만 외롭고 아버지 외롭고 또 고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긍휼하신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확인하기 때문임을 이 시간 돌아보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부단히 애를 쓰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이 시간 긍휼의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 살아내는 참된 변화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간절히 소망하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 확인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연약했던, 또
또 왜곡되어졌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며 돌아봅니다. 하나님, 자격이 있어서 이 시간 나온 것 같지만 자격이 없기에, 그래서 국률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에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간구하고 찾고 소망합니다.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국률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 속에서 우리의 삶이 비록 고단하고 외롭지만 그 국률하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에 한 주간 그 사랑과 평안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축교 성도들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멀리 계신 분이었다면 긍휼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날마다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격을 갖추기 위한 의무가 아니라 받은 사랑에 합당한 은혜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이 우리를 얽매게 하고 옥죄게 하는 율법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선언하는 사랑과 은혜로 고백되어져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